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골로새서를 묵상했고 오늘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린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바로 새 사람답게 살아라입니다. 새 사람답게 살아라. 여기서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쉽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제가 그 표현을 쓴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시험에 통과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간을 보내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시험이나 자격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쉽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린다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잠시 머뭇거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한 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지 잘 몰라서 그렇게 머뭇거리며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골로새서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절 18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려주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구절만 놓고 보면은 바울은 예나 지금이나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감옥에서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기억하라고 하며 동시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는 모습에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어려움 받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또 희망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 안에 무엇이 가득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일반적으로 눈을 2개씩 갖고 있습니다. 3개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2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각 눈에는 대략 1억 7천만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 정교하죠. 이 눈 하나에 1억 7천만 개의 세포가 있대요. 현대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눈을 못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눈은요, 하루에 약 2만 5천 번을 깜빡입니다. 우리가 세지는 않지만은 대략 2만 5천 번을 깜빡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눈으로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는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눈은 가지고 있지만은 무엇을 보느냐는 저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욕망하고 있는 것만 눈에 들어와요. 자신이 원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고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떤 다른 희망적인 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만 보고 찾는다라는 거예요. 또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쾌락적인 것만을 봅니다. 무엇을 하면 내가 즐거울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내 쾌락을 더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것만 보지 어떤 희생이나 섬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이제 아이들이 막 다니고 있었어요. 딱 다니고 있는데 이 옆에 볼펜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지나가는데 한이가 가다가 그걸 딱 보더니 집어서 책상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보는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보고 이것을 이렇게 바꿔가야겠다라고 보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만 즐기는 사람에게는요,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내일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을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만 생각하고 그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또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요, 세상 모든 것을 밝고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반대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즉, 무엇을 생각하며 보는가에 따라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제각각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품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보고 전혀 다른 판단들을 하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보고도 다른 입장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자신이 매인 것을 자랑하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같이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내 형편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만한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그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확신은 결코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확신은 그의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울은 이미 예수로 충만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져서 새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좀 거룩해 보일까, 성결해 보일까, 신실해 보일까, 어떤 옷을 입으면 좀 더 거룩해 보일까, 어떤 말투를 하면 좀 더 품이 있어 보일까, 어떤 행동을 하면은 좀 더 사람들에게 성결해 보일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삶이 나오겠습니까? 거룩한 삶이 나오는 것이고 성결한 삶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어떤 예배를 참석하고 무언가를 봉사하고 어떤 교회의 어떤 부분을 섬기고 이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오늘 골로새서 4장을 통해서 새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부분. 예전에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긴 했지만은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2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보시면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죠?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자,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기도하다 졸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별히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는 이 육신의 몸으로 새 사람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는요, 욕망이 분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속담처럼 우리의 몸에는요, 죄를 짓는 습관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냥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욕망에 이끌리고 죄에 이끌려서 여러분 결국 옛사람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정말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바울 선생님조차도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 놀랍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 이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 덩어리라 볼 수 있는 육신을 억누르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습니까? 그냥 생각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만 잠깐 드리는 기도라면은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것은 여러분 나의 그리스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한 시간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얘들아, 학교 가면은 꼭 수업하기 전에 쉬는 시간에 큐티하는데 시간 별로 안 걸려. 말씀 보고 꼭 기도해. 잠깐이라도 기도해. 단 1분이라도 기도하길 바란다. 가르치고 있는데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러한 욕망과 죄가 득을 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루도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탁드리지만은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긴 시간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는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다니엘서는 왜 봅니까?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닮고 싶다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단 1분이라도 주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출근하시면은 분주하시겠지만 30초는 낼 수 있잖아요. 단 1분은 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1분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 지혜롭게 하시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이 인도하신 그 큰 길에서 어긋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이 말은 복음 전도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여러 복음을 위한 일꾼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지경이 자기 자신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나 자신과 내 가정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열방을 향한 그러한 기도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향한 중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라서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실 거라 믿습니다. 항상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투표만 하는 것이 이 나라 백성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에요. 투표도 하시지만은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려면은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죠. 자, 5절을 보면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외부 사람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삶은 기도 생활을 비롯한 사적인 생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적인 생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적인 생활 영역에도 미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필연적으로 누군가와 만나고 누군가와 교제하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적 생활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지혜로 행하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나야 함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하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깃발 들고 수원역 앞에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자 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의 언어를 하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았을 때에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끔 사랑의 언어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는 말들이, 내가 하는 행동들이 주님을 나타내는 말과 행동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욕망에 따라면 상처, 가시, 찌르고 쪼개고 상처를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수막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과 인격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저 사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화하고 권면하고 품어주고 기도하고 함께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 보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언어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6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언어들,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언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언어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언어를 쓰고 있나요? 소금과 같은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독약과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언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말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을 하고 상대방을 격려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말이 무서운 흉기로 돌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로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하고, 이 말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기도 하고, 이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대화, 새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의 대화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고유한 맛이 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요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파서 흰죽만 먹어보십시오. 안 넘어가요. 아유, 뭐 간장이라도 좀 줘, 소금이라도 좀 간 좀 해줘, 이렇게 말할 정도로 흰죽만 먹으면 안 넘어갑니다. 고유한 맛이 있어요. 조금만 있어도 그 맛을 내요. 그뿐만입니까? 그 소금은 어떻게 합니까? 부패를 방지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이들에게 이 소금과 같은 말을 함으로써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언어가 어땠는지, 과연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까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다녔고 어떤 말로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을 따라가야 돼요. 자, 여러분 7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구절들이에요. 우리는 흔히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은 이건 뭐지? 라고 말하면서 그냥 넘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이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문안한다고 격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에도 각별한 애정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보면은 가장 먼저 두기고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자 신실한 일꾼이며 바울과 함께 예수의 종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 오네시모는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와 마가에 대해서는 함께 복음을 위해 갇힌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 유스도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이자 위로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에바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서기를 기도하고 늘 애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면은 가장 우선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늘 강조하고 늘 말씀드리죠. 성경을 보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구나.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갔구나. 그 삶을 어떻게 헤쳐나갔고 어떤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그 삶을 닮아가려고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로 성공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총망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 사람들을 보고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나도 모르게 그들과 닮아서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수 애양원 갔었을 때 제가 얘기 한번 했었겠지만은 손양원 목사님의 글을 전 참 좋아해요. 정말 좋아합니다. 어떤 글이 있었냐면은 내가 걷는 이 발자국, 내가 딛는 이 발자국이 내 뒷사람에게 길이 된다 라는 이 표현. 내가 딛는 이 발자국들이 내 뒷사람에게 길이 된다라는 이 표현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십수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그 말이 이 마음에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 길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분명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길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바라볼 만한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소개한다면은 과연 누구라고 소개할 것 같은가? 여러분은 나를 주님이 뭐라고 소개할 것 같습니까?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바울이 지금 보시면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유스도, 에바브라 등등의 이름하면서 소개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한다면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겠는가?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바울과 동역자들의 문안은 당시 골로새 교인들에게 격려이자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며 사는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순전히 개인 이익을 위해서, 개인 탐욕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타인에게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부정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살았던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는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말하죠.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은요,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만사형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에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 너에게 실패가 없을 거다. 승승장구할 것이며 부자가 될 것이며 장수할 것이며 권력도 생길 것이며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또한 만사 형통한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삶이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형통한 인생이 된다라고 가르쳐 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장소에 있고 어디쯤 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영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나눴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태도와 언어가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 전함에 사용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랑의 언어하고 격려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 길이 될 만한 인생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인생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 한 번의 삶을 살아내면서 정말 복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